네, 이제 창세기 39장 여기 전반부에서는 요셉이 이제 노예로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제 노예로 가는 거고, 38장은 그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37장은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 왜 형들이 그렇게 했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근데 이 39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본 사람으로서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는 올해 2021년도에 더 우리가 정말 야, 저 사람은 진짜 형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해요. 정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2절을 처음에 2절을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막 웃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반가운 말씀이라 제가 막 혼자서 까르까르 그리고 웃다가 갑자기 울음이 본물이 터진 것처럼 막 울음이 이게 터져가지고요. 울음이 터져서 막 나오는 거예요. 뭐야? 함께, 이 단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하면은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게 뭐죠? 풍성함, 부요함, 성공, 형통, 번영 이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너는 함께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우리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잘 순탄하게 살아가는 거를 생각하는데,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막 웃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은 뭐 개그를 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뭐 장난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뭐야? 그럼 지금 뭐 인간 데리고 지금 장난하시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 게, 이게 뭐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울다가 이제 또 정신을 차려봤어요. 왜 이럴까? 왜 형통하게 되어. 저는 이 두 글자가 너무너무 막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보통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형통한 자가 되어 이제 형통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됐죠? 채색 옷을, 지금 37장에 보면 채색 옷을 입고 살던 내가 17살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게 과연 형통한가?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은 나더러 이거 보고 지금 형통하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다 못했구나. 어째서 이거를 형통하다고 하시나. 그냥 내 아픔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 아픔들이 막 떠올라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랬으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삶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뭐가 이렇게 나랑 다르지? 예.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왜 이렇게 다르나? 내가 뭘 모르고 있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올 한 해가 정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통한 자가 돼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공하고 번영하고 강건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아픈 데가 없고 내가 손을 닿는 것마다 다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올 한 해는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이런 기대를 하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올해는 공급을 받고 그걸 누리는 삶을 살기를 내가 너무 기대를 했던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막 인도해 주신 것들이 비록 고비고비 아픔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이런 경험을 다윗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더 큰 욕심을 부린 거예요. 제가 주님께 주님께 하나님이 한 번은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항상 이제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도 제가 하나님이 내 아빠야. 나한테 까불지 마. 제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빠로서 그냥 좋아하는데 아빠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하고 아빠는 달라요. 하나님은 막 권능과 능력과 뭐 이런 것이 무한하신 분이고 아빠는 그냥 생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나를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되신 하나님이 저더러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더러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또 욕심이 없다 보니까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몰랐고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났어요. 그게 이거네요. 형통한 자가 되라고 그걸 구하라고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형통한 자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구해서 이 마음을 주셨네요. 그래서 나는 막 잔뜩 기대를 하고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나눠가지고 정말 올해는 이 말씀을 아주 내 머릿속에 깊이 박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기껏하는 게 남의 노예로 간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제가 또 뭐 정말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일을. 그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이제 제가 계속 그 밑에도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보디발이 보죠. 보디발이 무엇을 보나 하면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요. 사실은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몰라요. 해도 우연히 그렇게 됐거나 그냥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들 보면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뭐 막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더러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너무 좋은 결과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참 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을 굉장히 지금은 많이 마음 아파하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냥 이거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말씀도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게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이 삶의 좋은 것을 공급받고 이렇게 채워주시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가서만 열심히 이게 하나님 신경 쓰고 일을 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근데 딱 이제 여길 떠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은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그냥 내가 이렇게 애썼더니 좋은 일이 생겼고 내가 뭐를 했더니 내가 뭐 착한 일을 했더니 누가 이렇게 나한테 많이 주더라. 이제 이렇게 자연적인 것을 이제 많이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네가 이거 어떤 걸 어찌 받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네가 어찌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해줘서 이제 이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그 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부유해졌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절 4절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랬어요. 보디발 잘 사는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아직도 노예인데. 그렇잖아요. 진짜 너무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보디발이 부자가 되는 거랑 나는 계속 그 집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뭐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인가. 그렇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오빠가 조금 이렇게 사는 오빠가 있는데 뭐 늘 뭐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해요. 못 살면은 줄 수는 없죠. 그래도 자기 자식이나 뭐 자기 자식한테는 몇 억짜리 집도 주면서 저한테는 겨우도 해봐야 뭐 1, 200 주는 거예요. 뭐 많이 주면 1,000만 원 주고. 그러니 이게 뭐 동생하고 자식하고 이게 차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빠가 뭐 참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는 오빠가 굉장히 잘하죠. 우리 오빠가 굉장히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빠도 남이다. 형제는 남이다. 형제는 또 내가 잘해야 또 뭐 이렇게 또 잘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못하고 이러면 좋아하는 형제가 없죠. 하물며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이 복을 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나를 이 노예에서 건져주셔야지. 왜 이 집에서 계속 있게 하시나? 그리고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참 정말 인간다운 생각을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진짜 우리 인간은 여기 한 치 앞밖에 못 보는구나. 예, 우리는 오늘도 다 모르죠. 내일은 알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도대체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 저분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예. 요셉이 요때가 이제 17살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이집트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고 가장 발전한 나라라 그래요.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나 봐요, 거기가. 그 주님은 그런 큰 지금 같은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미국에 만약에 왕이 있다면, 미국에 왕이 있다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왕은 정치를 하지 않고 그 정치를 다 대통령한테 맡겨갖고 정치를 하게 하는 그런 자리, 총리의 자리에 가기까지가 13년이 걸린 거죠.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이 사람이 아까 37장에 읽어보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잖아요. 예, 채색 옷은 여기가 지방이 더운 지방이라 땀이 많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반팔을 입죠. 일을 해야 되니까. 긴팔 입고는 일하기가 나쁘잖아요. 근데 이 채색 옷은 금방 잊어버렸네. 그 옛날에 우리 뭐 배옷 같은 거예요. 시원한 거. 예, 여기 성경에서도 그 원단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속에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속에 땀 흘리지 말라고 시원한 배옷 같은 걸 입고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그 예복을 입는데 그것을 예쁘게 물을 들여 가지고 입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뭐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뭐 이렇게 하늘하늘한 린넨 그 실크 그 고급 실크 옷을 입힌 거예요. 긴 소매로. 그렇다면 얘는 일을 할 수 없는 애죠. 이런 옷을 입고 일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형들은 그 짐승들을 치는 그런 일을 시켰는데 보면은 91살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뭐 엄청 늦둥이로 낳은 거죠. 엄청나게 늦둥이로 낳고 또 이제 가나안으로 오다가 이제 또 라헬도 요셉 엄마도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인인 라헬을 잃고 또 이제 그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늦게 낳기도 하지만 그 요셉 밑에 동생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베냐민은 또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얘기가 없으니까. 보면은 베냐민한테도 채색 옷을 입혔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요. 근데 보면은 17살에 그렇게 끌려갔는데도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요셉이 유난히도 이게 신앙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를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에다 넣었다면 아마 하나님한테 등 돌렸겠죠. 신앙이 좀 연약하거나 약한 만약에 아들이 그랬다면은 그러니까 가장 내 생각에는 이제 노예로 팔아도 신앙을 잃지 않을 만한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그 보면은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 일을 꼬질르는데 누구 어떤 형만 하느냐 하면 아까 읽어보신 것 중에서 보면은 그 레아랑 라헬의 그 몸종 비라와 그 실바 그 사람 자녀들만 가서 일로 바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은 그들이 뭘 좀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레아나 자기 베냐민은 안 일러 바치는데 비라나 실바 요 사람 아들들만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휴 저렇게 철이 없나 이런 정도의 이런 자녀였어요. 너무 이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20%, 만약에 이 부가 열이라면 20개를, 2개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만큼 참 이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은 유대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것이 너무 확고하대요. 다윗처럼 내가 내 발로 저 악의 소굴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시편의 그 말씀처럼 이게 너무너무 확고해갖고 이 사람들은 실패라는 것을 상상도 안 한대요. 우리는 뭐만 하면은 저거 안 되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실패하면 어떡해. 우리는 그래도 100번에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번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1시간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를 즐거워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찬양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요셉처럼, 비록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날마다 처하죠. 날마다 처해요. 그리고 닥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먹는 것도 뭐 건강식을 할 수도 없고, 일을 조금만 할 수도 없고, 또 뭐 몸에 해롭다는 걸 우리가 피할 수도 없어요.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뭐 알면서도 우리가 섭취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 뭐 이 볕에 그 한여름에 볕에 나가 있는 게 얼마나 뭐 몸에 해로워요. 뭐 죽기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뭐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 만약에 어느 가족 한 분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믿음이 있고 가족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받기를 원하시고 가족들이 이 본인은 회복을 불신할지라도 가족이 믿는다면 확신을 갖는다면 그 일은 일어난다. 왜냐? 이제 성경에서 보자면 주님은 이제 믿음을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믿음을 끌어내셔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네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냐? 이렇게 믿음을 끌어내요. 믿음을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믿음을 끌어내가지고 제가 이걸 원합니다. 제가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말한 대로 됐다 이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일을 했다. 네가 어떻게 말을 하던 내가 그 일을 한다. 요한복음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말씀이. 네가 구해라. 그러면 네가 볼 것이다. 네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고백이 이 말이 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한없이 믿음이 약하고 작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계속 나에게 이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잘 되면 좋죠. 그런 생각이 잘 되면 뭐 더 이상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나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강건할 거야. 강건해질 거야.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내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모두는 건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도 또 나와요. 중풍병, 마비병,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병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믿음이 있어요? 들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갖고 들고 간 거예요.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야, 뭐 이렇게 우리 기도 받아보자.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도 백부장의 믿음으로 뭐 안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백부장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는 걸 나을 겁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이 낫잖아요. 12살 난 애기 아빠도 그랬어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내 딸이 죽어가니까 빨리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 가시고 여기에서 네 딸이 낫다. 그러니까 또 낫잖아요.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지금 말한 이런 내용이 다 없어도 하세요. 그쵸. 나인성의 죽은 아들 살리신 거는 뭐 그 과부가 기도도 안 했어요. 요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또 가서 38년 된 병자도 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주님은 그 사람 엉뚱한 얘기 막 하잖아요. 네가 걷기 원하냐 해도 막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해요. 그래도 주님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하면 그 일은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랑 늘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가 늘 말로는 함께 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을 하고 경험한다는 게 근데 계속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말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래, 내 딸아 그러시는지, 그래 사랑한다 이러시는지 이렇게 또 들어도 보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게 건강한 기도고 오늘도 주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제가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찬양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축복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드러내가지고 나누는 게 그게 가장 최고의 지혜고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였지만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은 주님의 섭리가 모든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나쁘고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꼭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들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누가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빼앗아가지 못하죠.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시 한번 혹시 내가 다 이렇게 잃을지라도 하나님만 내가 잃지 않는다면 그것도 나에게 형통한 삶이고 성공의 삶이다. 그게 성공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